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8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소바왕 하닷에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매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윗이 그에게 병거 1000대와 기병 7000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닷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역대상 18장 3절로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군사적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앞서 역대상 17장에서는 이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열심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고 한 그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고 이 다윗의 선한 그 뜻은 알겠지만은 그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대신 그의 그 귀한 중심을 가지고 복을 주시는데 그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오게 되면 이 다윗이 여러 나라들 가운데서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대적들을 정복하고 그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고, 이 앞선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승리를 주셨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평정하게 그렇게 하시죠.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공을 바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은 사울을 평생 괴롭혔던, 또 다윗에게 있어서도 늘 가장 이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는 그러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그러한 나라였는데,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난 이후에 사건들을 보면 이제 1절에 보니까 그 후에라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하고 결국에는 그들이 제압당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이 소바왕 하닷 에셀이 그의 세력을 펼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승리를 주셔서 그가 그의 세력을 펼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그뿐만이 아니고 모압 사람이라든지 아람 사람이라든지 에돔 등을 이렇게 복속시킴으로써 그 다윗의 그 왕조 앞에 이스라엘, 다윗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의 나라 밑에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어디로 가든지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6절 말씀 말미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고, 13절 말씀에도 보니까 에돔의 수비대를 줄 때에 에돔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군사적인 성공, 가는 곳마다 승리했던 곳의 그 기록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전쟁의 승패가 누구에게 달렸느냐? 바로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록 가운데서는 이스라엘의 군대가 몇 명이었고 그들이 어떤 전략을 써서 이러한 승리를 가지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역대상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앞선 장에서 역대상 17장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계속적으로 성취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승리를 누가 주고 있는 것이냐, 다윗의 그러한 전략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가는 곳마다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함께 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블레셋과 주변에 있는 열강들은 늘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됐던 자들입니다. 특별히 그들 가운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런 강대국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넘보려고 하고 그들이 다윗을 왕을 세울 때 어땠습니까? 그들이 급습을 해서 이 왕궁에 예루살렘 근처까지 와가지고 그곳에서 진을 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큰 위협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비록 시간이 조금 걸렸다고 할지라도 다윗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반해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도 때로는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끝나지 않죠. 단숨에 얻어지는 승리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나 오랜 준비와 그런 군사적인 훈련들과 또 사람들을 모으고 징병을 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그들의 적들의 동태를 늘 살피면서 그들이 약점을 보일 때에 그들을 쳐들어가서 승리를 하게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다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오랜 시간들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다렸을 때 다윗에게 얻어지는 것은 결국에는 승리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원하는데 왜 이런 승리가 우리에게 빨리 주어지지 않는가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블레셋을 칠 때에 그 후에라는 그 말씀을 살펴볼 때 다윗이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받고 곧바로 그들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준비와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분명히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도 인내하고 그 영적인 전투에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그 승리를 거둬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기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때는 이 믿음의 전쟁 가운데 늘 인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쩐 때는 전쟁이 없이도 그렇게 그의 세력을 펼쳐나간 그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9절 말씀에 보니까 이 소바왕 하닷 에셀과 대치 관계에 있었던 아주 수적 관계에 있었던 이 하맛왕 도우가 이 소바왕을 제압하는 다윗에게 금과 놋을 가지고 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맛왕은 공격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단숨에 그의 라이벌을 이 다윗이 제압하게 되니까 이 하맛왕이 우군으로 그 동맹국가처럼 이렇게 그들이 자신의 태도를 바꾸고 금과 놋을 바치는 것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의 세력이 굉장히 이 하맛 왕 이 도우에게도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에게는 하나의 위협이 없어지게 된 것이고 그들의 세력이 이 다윗 왕의 위험이 서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과 전쟁을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왕과 전쟁을 펼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까지도 이 이스라엘의 우방으로 돌리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또한 우리의 어떤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넓혀 나가실 때에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갇혀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무조건 무찌르고 정복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이 다윗의 시대에 다윗의 위치에 우리가 있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 가운데 움직이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맛 왕의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우방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그 계획이 더 넓고 크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한 가지 방법만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그러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의 방법을 자유롭게 사용하시고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승리를 주었을 때에 다윗은 그가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드렸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그 받은 것들을 다 드립니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하여 드리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전쟁을 열심히 인내하면서 준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리 주심을 보고 때로는 예상치도 못한 우군을 그렇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 가운데 승리 주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전리품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 우리를 도와주실 때,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주실 때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이 승리가 나로 인한 것이구나 하고 이 승리에 도취되고 그 죄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감사함 가운데 주 앞에 드리기를 힘쓰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방법과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승리를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 다윗 왕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실질적인 물질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기쁜 마음으로 드리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